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믿는 자의 강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종종 진정한 강함을 마주하는 순간들을 겪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강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팔로는 아이들을 안고 다른 한 팔로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모두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진정한 강함은 거대한 재앙이 닥쳤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내면의 힘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강력한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 한 가족의 집을 덮칩니다. 벽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고 창문은 산산조각 나며 집의 형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폐허 속에서 한 부부가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말하는 진정한 강함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요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존재, 그의 형제들에게 끔찍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핏줄에게서 받은 그 모진 배신과 기만에도 불구하고 훗날 그는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형제들은 그를 죽음의 구덩이에 버렸지만 그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수준의 강함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 모르는 사람이 당신을 구덩이에 버려 노예로 팔려가거나 죽게 내버려 두었다면 어쩌면 견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형제들이 그랬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누구인지 알기에 그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이 깊고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마지못해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용서는 품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신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은 주님 안에서 얻은 강함의 위치에서 말하는 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결코 그런 일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가 가톨릭 신자이든 침례교 신자이든 교파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힘과 확신을 길러야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뜬다고 해서 갑자기 거인 골리앗과 맞설 힘과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다윗조차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에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거대한 전사 골리앗을 마주하기 전에 이미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을 기르기 위해
이러한 시험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믿는 자로서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 삶의 여러 다른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고, 어떤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기 위함이며, 또 어떤 시험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욱 깊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모든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주님 안에서 당신을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의 약점이 인내심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인내심을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만약 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분은 당신을 겸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고 그것이 그의 힘이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도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을 위해 계획된 것이라도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고 그것이 그의 힘이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와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당신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결코 진실하고 지속적이며 참된 힘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항상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그것은 끈기와 용기를 낳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그것은 그가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자연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중력의 법칙이나 물리학의 법칙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온전하지 못하게 된 순간, 그 신뢰가 의심으로 변하기 시작한 순간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우리 중 가장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가 겪었던 고통을 겪고도 신실함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기적의 아이, 그의 유일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직전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계 없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온 마음과 영혼, 제 안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저를 사용하실 수 있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상처로부터 저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경계 없는 신뢰, 한계 없는 신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씀을 보면 그 싸움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든 사탄 자신과의 싸움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에 한치의 의심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이성적으로 따지거나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기독교의 황금률 중 하나는 항상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할 때 무기를 소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이것이 제가 항상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성한 보호 아래 머무는 것, 이것이 제가 항상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발의 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보호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싸움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구원받았는지 혹은 교회에서 자랐는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내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싸움 대 자신의 뜻을 따르려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매일 기도하는 것이 싸움인 이유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싸움인 이유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일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싸움인 이유입니다.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것이 싸움인 이유입니다. 당신과 저는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육체, 우리 자신의 몸과 싸우고 있으며 물론 우리는 마귀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자신을 보호하라고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만약 우리가 싸움 중에 있지 않다면 당신과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둠의 왕국에서 온 다양한 악의 존재들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삶에서 원수의 맹공격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싸움처럼 느껴지는 그런 날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출근길조차 힘겹게 느껴지고 직장에 도착하니 그날따라 분위기가 적대적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예기치 않은 편지나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와 예상치 못한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제 말은 모든 것이 힘겹게만 느껴지는 그런 날을 겪어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저 싸움입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싸움이 됩니다. 기도하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싸움임이 드러납니다. 찬양을 틀어보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런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불가능해 보일 때,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을 불러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날들을 꽤 자주 경험했습니다.
시편 전체에 걸쳐 주님을 부르는 주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와 같은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혹은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와 같은 구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또 다른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보시다시피 믿음으로 걷는 것은 당신에게 싸움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육신의 눈이 보는 것과 싸우고 있으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을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낙담시키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을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어와 그건 불가능해라고 속삭이는 의심과 불안감과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전투에서 우리가 당신 편에 있기 때문에 당신의 군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투들을 아시고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옮길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께서 손을 내밀지 않으시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힘이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 당신은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악을 위해 의도한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원수가 보낸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고하십니다. 주 예수님, 우리 가정이 원수로부터 지켜지도록 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의 소나기에서 구원받고 주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싸워주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싸워주소서. 주님, 원수가 결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시며 나의 왕이신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나의 신뢰는 당신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의인에게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반대를 제시할 것이지만 주님,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묶고 사슬에 가두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구출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네,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 우리는 당신께 구원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당신이 우리 편이심을 기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당신의 자녀로서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전투를 싸우십니다. 주님, 그것에 대해 저는 영원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당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승리에 대한 모든 영광을 당신께서 받으소서. 주 예수님, 우리가 이길 때마다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오든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이십니다. 어떤 공격도 번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를 학대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더 나은 길을 배웁니다. 원수는 삶의 일부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원수를 다루라고 말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방식과 반대됩니다. 당신의 원수에 관해서라면 마귀는 당신이 복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의 선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의 원수에게 분노하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쓴 뿌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우리에게는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미워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둘째, 원수들을 대할 때 분노를 억누르려고 애쓸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의 원수를 다루는데 추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을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없다고 말하는 신자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들은 그들이 받을 모든 것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는 신자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 노력합시다.
시편 23편 5절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당신의 원수들은 증오를 던질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험담하고 거짓말을 퍼뜨릴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것을 훔치거나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탈선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높이시길 원하신다면 그분은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승진시키고 들어 올리시길 원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그분께서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그렇게 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쓴뿌리에서 용서로 그리고 자유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영적 여정의 핵심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원수를 자유롭게 해줄 때까지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전투를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우리 마음에,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묶여있거나 제한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삶의 모든 사슬을 끊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18년 동안 영에 의해 불구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전혀 펼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를 보시고 앞으로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자 그가 그녀에게 손을 얹으시니 그녀가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그녀의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저는 이제 제 자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저를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대로 내려오는 죄의 순환에서 자유롭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질병의 순환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또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도록 격려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우울과 불안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중독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분노와 원망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을 억압하는 모든 것, 당신을 제한하는 모든 것, 당신을 속박하려는 모든 것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한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포로된 자들을 위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눌린 자들을 위한 해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찾고 있다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시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우리는 겸손한 영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믿음과 기대로 가득 찬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때문에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악의 세력의 포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왕이신 예수님, 당신께서 제 안에 역경을 이겨낼 힘, 마귀를 이겨낼 힘을 두셨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소서. 우리를 뒤로 잡아당기거나 억누르려는 모든 견고한 짐과 사슬로부터의 자유를 원합니다. 과거의 죄, 과거의 실수로부터의 자유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소서. 이사야 4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모두가 이전 일을 잊도록 도우소서. 과거에 머물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가 앞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당신을 기대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원망이나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굳어지지 않게 하소서. 학대받은 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 상실을 겪은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긍휼이 그들을 압도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품 안에서 치유를 찾게 하시고 당신의 임재 안에서 온전함을 찾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를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게 하소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당신의 얼굴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사람에게 빛나게 하소서. 당신의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돌파구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왕이신 예수님, 당신의 뜻이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치유를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 예수님, 당신께서 개입하실 수 있고 개입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그들의 마음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죄책감이 제거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쓴뿌리가 파괴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에게서 오지 않은 모든 것이 제거되어 그들이 자유롭게 걷고 평강 속에서 걷게 하소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강함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